페이스메이커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못 들어보셨어요? 예, 마라톤 할 때 우승 후보 곁에 달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바람을 막아주고 대적을 물리쳐주고 하면서 했던 그 페이스메이커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제자들을 위한 페이스메이커로, 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위한 페이스메이커로 그렇게 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기록된 이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6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바꿀 수 없는 일인데, 근데 마지막 한 조건을 딱 주셨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예루살렘 거리를, 모든 거리를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러 가라. 예루살렘 그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것에서 바르게 말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사는 한 사람만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얘기 아시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아브라함이 계속 요청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 성에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말씀은 이방 성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때도 새 예루살렘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성 예루살렘, 그 성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품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다 거역한다고요. 그 성이에요. 한 사람, 지금도 의로운 한 사람을 하나님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러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같아요. 저는 고흥이 집인데요. 대학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대학 1학년 때 같은 기숙사에 있는 친구가 저희 전도를 했어요. 사형리로. 제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대학생 선교회 간사로 82년도에 훈련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농업교사로 84년부터 90년까지 사역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 거죠. 92년도에. 사진을 잠깐 보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84년부터 92년까지 아이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자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냈죠. 아들 하나예요. 아들 하나 교육시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녀 교육 마음대로 됩니까? 목사님 한 분이서 60명 성도 설교하고 아마 나갈 때 물어보면 제목도 잊어버릴 거고 본문도 모를 거고 그러실 거예요. 정말 그런 상황이에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학교 교사할 때 농업을 가르쳤는데, 중학교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가운데서 농업을 5번을 가르쳐요. 한 학급에. 보충 수업까지 하면 6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6번씩 만나는데, 제가 예수 믿고 CC 간사 출신이기 때문에 매일 가르치면서 간증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1년에 수업 일수가 270일이니까 270번을 만난 거죠. 한국말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제 기억에는 제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애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의 능력으로 하나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남 넘겨주시겠어요? 92년도에 이제 우간다 입국했는데 아들 하나를 데리고 갔는데 아들이 우간다를 간 이유는 우간다 가면 바나나를 실컷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따라갔죠. 그럼 뭐 한 일주일 먹은 게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92년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그 동역자들과 94년도에까지 뭘 했냐면 그 10,000명의 주민들을 정착시키는 일을 했어요. 정착시키는 일을. 우간다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명절이라는 게 성탄절 또 부활절이 명절이에요. 근데 저 지역에 가서 가거정을 돌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10명에서 9명 예수 믿는다 그래요. 10,000명에서 90% 몇 명이요? 9,000명이죠. 주일날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아요. 교회 안에 20명 나왔더라고요. 명절 때나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 그곳에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지금 저 그림 가운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있는 그림이에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동시를 하나 썼어요. 우간다의 피아노의 건반은 이상하다. 모두 검정 건반뿐이다. 하얀 건반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웃으면 하얀 건반이 많이 나타난다. 글을 썼어요. 동시를 썼는데 그게 우간다의 상황이었는데 그곳에서 자라면서 물 문제를 해결한다 조수지를 파고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넘겨주시고요. 선교사 자녀들인데 제 아들과 동료 선교사 자녀들 아이들이 자라서 다 결혼해서 저 뒤에 여자아이는 아이 셋 난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가운데에는 아이 둘을 낳은 아빠 되었고 제 아들은 아이 셋 낳은 아빠가 되어 있어요. 넘겨주시고요. 까만 아이들 속에 살고 있는 제 1992년에 우간다에 들어가 가지고 96년도에 이제 구미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제가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 한 이유는 마을 지도자들 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요. 97년, 98년, 99년 굉장히 어려웠을 때죠. 99년도 RT, 아프리카 리더스 인스티튜트 그것이 한국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구미 유니버시티예요. 구미 대학교가 세워졌어요.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아들이 선교사가 되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일, 선교사 사는 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 혹시 은혜 많이 받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내 아들 선교사로 내 아들 목사로 드립니다. 약속하지 말래요. 난 절대로 안 할 거니까. 저 아이가 한양공대 기계공학과를 들어갔어요. 3년을 공부하고 나더니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우간다에 들어와서 제가 하고 있는 우간다 개혁신학대학 와서 공부를 하고 지금 선교사로 너무 뚱뚱해가지고 장가 못 갈 줄 알았는데 장가도 가서 아이 셋도 낳고 넘겨주시고요. 아들과 함께 독역하는 그런 모습들죠. 넘겨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을 하고 있는데 선교부 안에 유치원과 신학대학이 같이 있고
초등학교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넘겨주시고요. 채플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더 특별한 해였는데요. 제가 안식년을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제가 우간다 개혁신학대학 학장을 하고 있었는데 안식년을 하는데 잠깐 한국에 나왔습니다. 1년간 나왔는데 그때 아들에게 우간다 개혁신학대학 학장설이 예? 학장 대행이죠. 대통령 권한 대행처럼 맡겼어요. 이제 우간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학부 이제 일반 대학원까지 이제 마치고 인사를 담당하는 일을 했었는데 학장을 마쳤는데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가서 아들아 이제 내 돌아왔으니까 교장 자리 빼라. 그러니까 학교 이사진들과 학생들, 교수들, 선교사들이 아들 잘하고 있는데 왜 뺐느냐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이가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듣다가 여러분 참 점잖은 성도인데 제 아들은 이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조금 이상한 소리면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하는 친구예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재직 수련회에서 이제 수련회 강의를 하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라. 최소한 자녀 한 사람만이라도 세워야 한다. 얘기하니까 손을 딱 들더니 아빠는 틀렸어 벌써. 아빠의 말을 듣고 나는 감명 받을 수가 없어. 누가 아빠가 말해가지고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고 성령의 역사 같아요. 넘겨주시고요. 지금 이제 애를 셋을 데리고 아들이 이제 우간다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작년까지 이제 우간다 개혁신학대학 총장을 하고 후임 다른 분에게 넘겨주고 아들은 지금 이제 대학 인사 담당하고 일반 강의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넘겨주시고 2017년도에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해서 넘겨주시고 지금 애들이 지금 셋이고 다음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간다는 1985년 부활주일날 김정윤 선교사님이라고 간호사 선교사가 우간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40년 전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202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고 저를 7년 후에 이제 우간다에 들어가게 됐죠. 지금 우간다 안에 선교사 숫자가 한 200여 명 됩니다. 우간다는 인구 분포를 보면 이렇게 삼각형 있죠. 문불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간다 인구가 5천만이 좀 넘는다 그러는데 2050년이 되면 1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구의 45%에서 50%가 개신교 신자예요. 그러면 50%를 잡았을 때 한 4천만에서 5천만 정도 크리스천이 있을 것인데 2050년도에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리더들이 참 부족하고 해서 지금 저희 기도하고 있고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이 시작하고 94년에 시작하고 지금까지 1,500명의 졸업자가 나갔고요. 쿠미 대학교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6,500명 정도의 졸업생이 나갔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결실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졸업한 학생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 상황 같아요. 예루살렘 5장 예레미야 5장에 30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 또 예언자들 제사장들이 자기 멋대로 예언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예언하고 지난 연말부터 이번까지 입을 여는 그리스도인마다 말을 달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우간다에 들어가서 첫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걸 경험했습니다. 종료주일이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교회 안 나왔던 사람들 있죠? 안 나온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안 해요. 오늘 같은 날은 멋있게 입고 종려나무 가지가 나서 뛰고 하는데 예배를 한 4시간 5시간 드려요. 너무너무 점잖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왕이 만화의 왕이 나귀 타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막 신나게 하는데 근데 그들의 삶 속에는 말씀이 부족한 것.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원들과 놀라운 그 축복들이 많은데 우간다는 땅 면적이 대한민국 남한이 10만인데 우간다가 24만 제곱킬로미터예요. 24만. 거의 다 평지예요. 1년에 2번 농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우간다에 들어갈 때 들어갔던 이유는 제가 농업 전문가, 저희 집사람이 의료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청을 받아 들어갔어요. 한국 국제 기아대책 기구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선교사 나가게 됐는데 그 나라가 배고프다는 거, 그 나라에 식량이 없다는 것은 기적 같아요. 1년에 2번 비가 많이 내려요. 그리고 바나나를 한 번 심어 놓으면 뭐 옮겨 심을 필요도 없어요. 새순이 나오고 바나나 열리고 새순이 나오고 바나나 열리고. 음식이 부족하다. 굶어 죽는다. 이건 기적 가운데 그런 기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 배당된 지역은 우간다 현직 대통령이 86년에 대통령에 들어왔는데 그 지역으로 각 가정당 40에이커니까 5만 평씩의 땅을 나눠줬어요. 유공자라고. 5만 평의 땅이 있고 풍요로운 땅이죠. 그런데 제가 92년에 들어갔을 때 86년부터 92년까지 6년 동안 내내 음식을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음식을 받아먹고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대통령은 유엔 기관의 사람들을 모셔오고 국제 NGO 대표들을 모셔오고 모든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 데려와 가지고 해도 변화가 없었던 거죠. 결국 이제 뭐 포기한 상태고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주민들이 저에게 했던 얘기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배고프니 빵 달라는 거죠. 정확한 문장으로 엔자라 무논가 레따 온무 같아. 배 엄청나게 고프다. 빵 달라. 그것이 국회의원, 학교 교사, 목사, 학생 모두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프니 빵 달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뭐 회의를 수없이 하고 얘기하는데 그 우간다 현지인들은 제 아들보다 더 말을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설명을 하면 한 가지 일을 설명하면 10가지, 20가지 반대 의견이 나와요.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안 되는 이유들. 결국은 저희 단체와 후원하는 팀과 우간다 정부 기관에서 이 프로젝트는 변화가 불가능하다. 이 지역은 변화가 불가능하다. 바꿀 수 없는 지역이다. 5만 평씩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배고프다고 하는 이들. 몇 년째, 6년째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데 그 지역에 저희가 들어간 지 2년 만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우간다에 들어가서 했던 일은 한국말로 전도해도 기도하고 해도 사람이 변화가 없었다 그랬죠. 제가 둔한 영어잖아요, 그렇죠? 둔한 영어로 모든 가정들을 돌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그들이 문제가 뭔지 설문조사하고 갈 때마다 그들은 너무나 친절해요. 이게 몇 미리 정도 되나? 500ml 정도 되는 컵에 차를 해줘요. 그 라떼. 예? 해주는데 이 물 색깔이 저기 청황막 색깔이에요. 아까 그 사진에 보셨지만 그 정수지 파는 거 보셨죠? 이게 사람들이 어떤 물을 마시냐면 비가 오면은 우리 예배당만큼 한 이제 웅덩이를 파놓고 물이 그걸로 몰려들어요. 근데 마을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소마구간이나 사람 화장실도 없는 거예요. 비만 오면 모두 다 그 위로 물이 다 들어가는 거죠. 자, 매일 가정을 돌면서 하는데 친절하니까 한 컵씩 준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따라갔다면 큰일 나는 거죠. 이들은 내가 마시고 나면은 좋아하는 점 한 컵을 더 줘요. 그러면 1리터를 마시, 1리터를. 또 컵을 또 바꿔놓죠. 그러면 1.5리터를 마실 때 지금 발생해요. 딱 일어서면 이제 설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우간다인들은 변을 보고 나서 왼쪽으로 이렇게 닦고 말거나 이렇게. 근데 나는 화장실 가지고 다니니까 제가 지난 곳은 보이는 거예요. 미스탈류? 미스탈류? 미스탈류. 근데 그날 저녁에는 비가 와요. 모든 물이 다 훅 들어가지고 다음날 방문하면 또 티를 끓여서 줘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 예수 믿느냐고요. 믿는데요. 어디 계시냐? 자기 삶의 중심에 계시대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대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는데 농기구가 필요하다. 농기구. 농기구를 나눠줬죠. 한국에다 연락해서 나눠줬는데 다음 장날 농기구 껍질도 안 벗긴 채로 시장에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교회 안 나오는지 성경책 주면 교회 나오겠대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새 성경책을 한 장씩 하나씩 나눠줬죠. 그것도 다음 장날. 콩을 심고 싶다 그래서 콩 종자들을 나눠줬죠.
다 삶아서 먹어버려요.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이걸 보고 하니 먼저 저희 단체에서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다.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불가능하다. 변화 안 됐으면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 국제기아대치기구하고 함께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사랑의 지금통 해가지고 그 밥그릇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한 달씩 이렇게 하면 그 얘들 식량 공급하고 장학금 주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1년에 2차례 이제 잔치가 있는데 잔치를 배설하고 소를 3마리를 잡고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서 준비하고 하는데 잔치를 못하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 그 행사를 준비하는 현지 직원이 영락없이 며칠 전까지 하고 똑같은 상황, 길거리 양쪽에 서가지고 이렇게 깃발 따시고 외치는 그런 상황 있죠? 그런 상황. 독재자 물러가라. 근데 대통령한테 독재자라고 얘기하면서 비판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현지 책임자가 대통령을 길러낸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초등학교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 장로님이에요. 결코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젊은 형제가 저 장로는 독재자고 이 독재자가 길러낸 대통령 그 제자도 험악한 독재자고 그러므로 대통령과 이 다이렉터가 바뀌지 않으면 이 지역은 변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 대부분 이제 아프리카 동남아권에서 NGO들 선교사들 들어가면 많이 두려워해요. 정치인들이 두려워해요. 지금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그 형제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한국에서 한국 국제기업체 대표도 오시고 일본 대표, 미국 대표도 오시고, 근데 우간다 장관도 오시고 국회의원들도 오시고, 그다음에 도지사들 모이고 다 해가지고 잔치가 벌어지는데 잔치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이렉터가 이 친구를 해고시키지 않는 한 잔치를 못한다. 결국은 그 잔치를 못하고 저희 국제 대표는 저에게 지시하기를 철수해라. 철수해라.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건 지금 현재 우간다 대통령도 다 아는 상황이고 이거 그다음에 현지인도 다 알고 하는데 유엔 기관도 못했고 우간다 교회도 못했는데 그 이런 일인데 어떻게 이거 바뀔 수 있느냐? 결국은 그러고 나 밤이 되었는데 저녁에 총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밤 12시 됐는데 저희 이제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총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잖아요. 막 지붕으로 막 총이 분. 그래서 밤을 꼬박 새면서 주님 내일이면 떠납니다. 날이 새면 떠나겠습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 이것이 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간다에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희가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학교도 지었고 교회도 지었고 일도 많이 했는데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떠나야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설교라고 해서 이제 지역을 방문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선포하려고 말씀을 준비했지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의 마음이 염려하지 말라. 선교사라고 했던 이유는 지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사람만 찾으면 용서하겠다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일이 썼습니다. 지난 1년 반 저희가 했던 모든 것은 다 실패했습니다. 유엔 기관도 실패했고 우간다 정부도 실패했고 저도 모든 게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변화가 이 지금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하기를 이 지역을 위해 3년 동안 일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1년 반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저철수 명령 보류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3년 6개월을 채웠습니다. 지역이 바뀌었다 그랬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렇게 마음 먹고 집에 와 있는데 나는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미스터 류, 한 가지만 도와달래요. 무엇을 도와주면 되냐? 바나나 농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제가 농업고등학교 시골에 태어나고 자라고 농업고등학교하고 농과대학 4년 공부하고 농업교사 6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농업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농업을 좋아하겠어요? 의사 선생님들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농과대학에서 공부할 때 공부했던 과목 가운데서 빵점 맞은 과목 하나, F 맞은 과목이. 우간다에 농업 선교사로 딱 나갔는데 주님, 제 잘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일을 시키시지 왜 이러하십니까? 딱 가서 봤더니 제가 F 맞은 과목이 무슨 밭작물이에요. 밭작물. 콩, 팥, 녹두, 옥수수, 수수, 조,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전체가 100% 밭작물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소 따라다니는 유목민이에요. 괭이를 드는 것은 아담이 타락을 위해 너희가 저주를 받아 땀을 흘려야지 음식을 얻고 그게 농사 짓는 걸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게 뭐 변화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저한테 찾아왔던 친구가 바나나를 심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한국에서 바나나 농사 지는 걸 가르친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었죠. 근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역이 변화가 됐어요. 그 형제에게 당신이 바나나를 심기를 원한다면 바나나 심고 싶은 만큼 구덩이를 파시오. 그리고 모든 나무 잎을 다 집어넣고 그 나뭇잎을 흙으로 덮어놓으세요. 그리고 내 차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면 내가 바나나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산된 게
그 지역 전체에 1년이 못해서 바나나가 확 박살이 나요. 이 바나나라는 게 참 신기한 게 하나를 딱 심으면 순이 1년에 몇 개 나오면 뭐 어떻게 10개, 20개 막 나와요. 10개, 20개 나오는데 한 이 크라운에 2, 3개만 남겨야지 바나나 송이가 크게 나옵니다. 근데 7개, 8개를 다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확산이 된 거죠. 그 지역에 변화된 것이 그 형제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형제에게 너 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않느냐 물었죠. 거리가 25km나 떨어져 있다. 어떻게 학교를 보냈느냐. 그리고 하루 한 끼밖에 식사를 안 하는데 학교를 보내도 그러면 얘가 굶는다. 그래서 한국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학교 급식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학교에 아이들이 안 하는 학교에 아이들이 가득가득 차게 된 거죠. 근데 그 25km 떨어졌으니 이제는 못 가잖아요, 거기를. 그러면 여기다 학교를 한번 시작해 보지 않을까? 다른 거 말고 알파벳부터 가르치라. 그래서 나무 아래서 알파벳을 가르치면서 했는데 한국에 손님이 오셨어요. 장로님 한 분이. 지금 여기가 교회도 필요하고 한데 교실 한 3칸만 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영정과 함께. 한 사람이 바뀌니 우간다 대통령이 그토록 얘기하고 선교사들이 대학 교수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도 안 바뀌는데 한 사람이 딱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지역이 딱 바뀐 거예요. 바나나가 확산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간다 대통령이 저희를 방문했어요.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농장을 돌고 학교 농장을 도는데 고맙다고. 제가 우간다에 사역을 하면서 워크퍼밋 받는데 노동비자 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노동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딱 찍어줬는데 몇 년을 찍어줬냐. 2123년 1월 10일까지 찍어줬어요. 다른 사람 3년 비자를 받을 때 막 난리를 하는데 아마 그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제가 작정한 게 뭐냐. 내 아들 하나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다른 욕심 내지 않고 한 사람만이라도 세워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개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종합대학이 세워지고 신학대학이 세워지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보는 대로 일을 진행하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시켜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얘기에 늘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아빠 지금 봐봐. 내가 아빠 말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선교사 자녀들이 훈련하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많은 강사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을 해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아들은 손을 들고 저는 선교사 안 합니다. 얘기했던 얘기예요. 근데 나머지 애들 모두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께서 일을 이루셨다고 고백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은 루안다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우간다가 영어로 가르칩니다. 루안다는 불어로 공부하기 때문에 언어가 되지 않아서 수업을 해도 강의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이 형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은 안 나오죠. 새벽에 참석을 못 하죠. 결국은 졸업을 못 할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졸업을 간신히 해서 이제 루안다로 돌아가게 되었죠. 돌아가서 3년 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손으로 쓰는 답안지는 점수를 줄 수 없었지만 가서 봤더니 그분이 1994년도 루안다 내전 때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배당을 건축하자고 해서 약속을 했대요. 내일부터 우리는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합시다. 그래서 그렇자고.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교회 부지에 가서 흙을 파서 일을 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아무도. 근데 먼데 사람이 와서 이방인이 와서 내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 300명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안 나오는데 저하고 집사람밖에 없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근데 오후에 청년들이 서너 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좀 일 좀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죠. 그 당시에 루안다 전쟁 내전 때문에 100만 명이 넘게 죽여서 그 살인죄로 또 이 내에서 감옥이 막 넘쳐가지고 노동 교화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 청년들하고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고 감옥을 방문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잘한 거예요. 학교를 졸업시켜서 돌려보내고 나서 3년 후에 갔는데 그분과 함께 목회하는 목회자가 300명, 성도가 9만 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말도 잘 못하고 시험 정적도 잘 안 나오고 이 사람이 뭐 할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들은 그대로 실천하려고 결국 지역을 바뀌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 것 같아요. 1980년도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한 우리의 지도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갔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10만 명이나 지금 부어주셨다.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우간다가 아프리카를 책임질 선교국가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 저희가 서고 싶고요. 누가 그 한 사람이 되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 그 은혜 교회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한데 이 교회가 바르게 서는 데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만이 아니고 내 한 사람
내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생명을 이어받고 사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님께서 떠나라고 말씀 안 하시니 지금까지 33년째 지낸 겁니다. 3년 사역한다고 갔습니다. 우간다에. 3년. 근데 어찌다 보니까 33년. 이제는 아들, 며느리, 손자 3명까지 거기 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한국을 떠날 때 팔남에 장남이면서 할 일이 많은데 떠날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원망하실지 모릅니다. 이 녀석아 나나 돌보지. 33년 떠나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책임져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요.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뭐 특별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루틴들 있죠. 평상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갔으면 좋겠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